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바울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새삼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시는 걸까요? 우리 원문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할 때 이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냥 여행객이죠. 잠시 그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고, 오늘 그 에베소서 우리 3장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신다는 것은 말이죠, 헬라 원어 자체가 영원히 거처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적절한 이해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그 이해가 참 좋겠다. 그 이해가 생각났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식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혼자 살지, 뭐 하려고 결혼해갖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막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냥 사단이 말이지 너를 지금 유혹하는데 얘들로 물러가라고. 방금 전까지 신앙 고백 그렇게 잘해 칭찬받던 베드로가 말이죠, 며칠 지났나요? 그냥 바로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단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이쁜 성도들은 다른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설교하면 계속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죠. 내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후 예배 이제 안 드리고 갈 때 이해는 하지만, 인사는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말이죠. 오늘이라도 설 말씀 들었으면 좀 순종을 하지. 말씀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 그 부분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께서 그분 마음에 분명히 계시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건 서로 말이죠.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영 엇박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이 앞설 때가 저보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네 생각이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는 늘 피드백을 한단 말이죠. 피드백을 하면 피드백 했을 때 그냥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신앙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해관계에 걸려들면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리죠. 그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 즉 주님이 통치를 받지 않는, 제가 요즘 그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 모든 걸 보면서 좀 그런 이해는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씁쓸한 것은, 좀 그게 잘못됐더라면 그때 좀 그 부분을 바로 잡지. 그냥 한순간에 말이죠. 막 그냥 급변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게 이해가 되고 손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주님이 이거 원치 않으신 건데,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그것에 근거해서 결단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식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늘
붙잡지 아니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혈기 올라오고 분노 올라오고 그냥 옛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참 그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올인을 해야지, 마음을 뭐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그 어머니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참 직장생활 하면서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늘 생각은 아이한테 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세비 씨가, 우리 이제 라일이 이제 이렇게 유치원 보냈는데, 데려올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깜빡했네. 이런 것이 말이죠. 물론 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빈도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없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 좀 남으면 그냥 좀 남는 시간 조금 이렇게 좀 해서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신앙생활은 풀타임이지 절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우리 열심히 하면서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의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이 다른데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럴 때도 말이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거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딱 말이죠, 뭐 이렇게 확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말이죠, 딱 막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제동장치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계시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되고 내 생각 주인되고 나는 왜 이래 되지 막 이런 거 있다 보면 그게 지배를 받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다음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앞섰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말이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신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브레이크는 고장이 나고 잘 안 잡히는 뭐 이렇게 제동거리가 좀 긴, 제가 이제 그 봉고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잡혀요. 지금 새로운 차는 말이 조금만 잡으면 팍 이렇게 되거든요.
하도 이 브레이크 잘 잡히니까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할 때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확인해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참 우리가 예수님 닮는 예라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는데, 엄마 닮았는데 계속 물으면 저 닮았는데 그것도 맞죠? 자기 닮은 거 맞죠? 한 가지 더 질문, 또 누구 닮았지? 예수님 닮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다. 부모는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지만 주님은 24시간 너와 늘 항상 함께하고 지키신단다. 내가 누군가? 군인의식이 뭡니까? 소속, 군번하고 소속 부대 아닙니까? 저는 공군 657입니다. 6575입니다.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항상 뭔가 흔들 때마다 너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늘 이런 확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외웠던 말씀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말이죠. 아들을 모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 영생이 있고요. 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집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마음의 집에 방들이 많은데 예수님께 그 방을 열어드리는 그 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방은 예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생활 침범하면 안 되시거든요. 여기는 정리가 안 돼서 안 돼요. 문을 닫아둔 그런 방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거하는 정말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